오늘 기도에 참여한 살아가는 모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를 좀 띄워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분명히 있는데 잘 제가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람셋. 여기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 람셋. 동그라미가 잘 안 그려지네. 람셋을 출발해 가지고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1월 15일에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을 걷게 돼요. 여기 보면 이게 빨간 점이 안 보이죠? 네, 여기인데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의 광야, 여기 뭐가 있냐면 신의 산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 도착했는데 언제 1월 15일 날 출발해 가지고 3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45일 걸린 거예요. 45일.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오고 하나님이 모세야, 하나님 너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겠냐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겠냐고, 말씀에 순종하겠냐고 한번 물어봐.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3일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래서 딱 애굽을 떠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해서 10계명, 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 맥추절기하고 그 오순절하고 겹쳐지는 거거든요.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딱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요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있냐 하면 11개월 20일 정도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뭘 하냐 하면 10계명을 받았고, 두 번째는 모세야, 하나님 인구조사 좀 해봐라. 인구조사하고, 모세야,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모세야, 하나님 이렇게 행진할 때 규모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성막을, 언약궤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행진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어떻게 40년 동안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20일을 있다가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는데 요 시내 광야에서 어디까지 가냐 면 저 위에 빨간 줄 밑줄 그어가지고 바란 광야라고 있죠. 바란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하루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왜? 가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미리암이 나병, 한센병에 걸리는 사건도 있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들도 벌어지고, 이래서 이 부정해지면 또 7일 동안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느 광야에 속해 있냐면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광야가 여기 아래쪽에도 신광야고 저 위에도 신광야죠. 그런데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보면 달라요. 요 아래쪽에 신광야는 S자를 써서 신광야고, 그리고 저 위쪽 가데스 바네아가 속해 있는 그 신광야는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은 Z자예요. 그러니까 찐광야, 친광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한글을 번역할 때 에이 뭐 신광야나 친광야나 그게 그거지, 그래서 그냥 신광야로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신광야, 저 위쪽은 찐광야, 친광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몇 명 보냈어요? 정탐꾼을 몇 명? 12명 보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러면 신광야 부엘세바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 가지고 저 끝에 보면 안 보여요. 갈릴리를 지나서 하맛 어귀까지 400km를 정탐하고 왔단 말이에요. 400km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그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하면 한 430km 되거든요. 그 거리를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광야 부엘세바가 있는 그 지역을 네겝 광야라고 불러요. 여기 지금 이름이 없기는 한데 네겝 광야라고 부르는데, 그 네겝 광야부터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네겝 광야까지는 20km밖에 안 돼요. 하루 길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부엘세바까지는 80km.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표현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갈릴리 위쪽 하맛 아래 단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부엘세바까지는 80km예요. 80km면 그냥 애기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10km, 15km 걸어가면 한 8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부엘세바 위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빨간 점 찍어서 있죠. 그 헤브론까지 150km입니다. 150km. 그러면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보름이면. 그런데 문제는 하루면, 일주일이면, 보름이면 저 헤브론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묘가 거기 있잖아요. 막벨라 굴이 거기 있거든요.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거기 있거든요.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바로 저 헤브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보니까 참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포도 송이를 잘라가지고 왔는데 혼자 들고 오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이 지게작대기로 콕 찔러가지고 둘이서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포도 송이를 보여주는데 포도 알이 얼마나 크고 굵은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12명이 보고하는데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갈려버리는 거예요. 둘로 의견이 갈려버렸어요.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요. 삼킨다는 건 뭐,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큰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무조건 다 칩니다. 성을 보니까 산 꼭대기에 성을 전하는데 성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는 절대 그 성을 공격해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남부에서 해발 800m 가장 높은 지대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거 쉽게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가면 돼요.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서 싸우면 하나님은 그 땅 우리에게 줄 거라고. 가자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회의를 하면 전부 12명이 모였는데 10사람이 반대하고 2사람이 찬성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교회도 2사람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믿음의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안 그래요. 다수결로 하자 그래요. 다수결 해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요.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2005년에 두 번째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 표회를 뭘로 짓지? 다들 교회가 표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도 표회를 하나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예요. 화천제일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10년, 여기 와서 지금 6년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교회 표현을 전했더니 또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 몰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안 좋은 교회란 얘기죠? 와, 저는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정말 저분은 비상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안 좋으니까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표현을 진 거 아니야?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까?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할, 해석을 하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구나. 10사람이 악평을 하고 못 간다고 죽는다고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2절에 밤새도록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14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미 애굽에선 죽을 수 없어. 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와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죽는 건 이미 끝났어요. 그럼 어디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가?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미 앞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를 한 번 말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장막에 들어가서. 장막에 3대, 4대, 5대가 살아요. 80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갓난 아기까지 쫙 4대, 5대가 산다고요. 근데 들어가서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는 데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때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말이라고 하는 게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말이 씨 된다는데 말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말이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뭘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그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씨, 생명을 품고 있는데 그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그런데 내가 내뱉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내뱉은 그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어디에? 내 마음밭에 하나님이 다시 심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앗들이, 부정적인 말씀의 씨앗들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 하고 에이 우리 교회는 틀렸어. 에이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유 아무개 아유 그건 안 바뀌어. 맨날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속회든 선교회든 모여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디에? 내 마음밭에 계속 뿌려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그리고 나는 그냥 둘이 앉아서 소곤소곤 얘기했는데 그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런데 우리 얘기는 듣는 분이 한 분 더 계신 거예요. 누가? 목사는 못 들어요. 목사는 못 보고 못 듣는데 누가 듣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 아니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14장 28절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28절 한번 좀 다시 한번 띄워봐 줄래요? 민수기 14장 28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 법정에 누가 있어요? 죄인이 끌려와 있잖아요.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죄를 하나하나 따져서 온갖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는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있고 죄인이 있고 변호인이 있고 그리고 재판장이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그때 뭐에 씌워가지고 내가 그때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약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만 못쓸 짓을 했습니다. 자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나는 평소에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초등학교부터 공부하면서 우등상 탄 거부터 시작해서 장학금 받은 거 온갖 선행해가지고 상 받은 거를 다 갖다 재판장 앞에 들이밀면서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내가 그냥 그날 어쩌다가 술을 먹었는데 그놈의 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술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술에게. 저 술 때문에 술이 나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 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저 친구놈이 나를 꼬셔서 내가 그만 콱딱 넘어갔다고 친구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검사는 죄를 하나하나 고발하지요. 변호인은 이 사람은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만 성격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인은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면 착한 일도 했고 불의웃돕기도 하고 적십자 회비도 보내고 뭐 이 사람이 한 모든 공적을 다 이렇게 하면서 형벌을 좀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말도 들으시고 변호인의 말도 듣고 검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 너 입만 열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 그렇게 이야기했지. 내 말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죽여줄게. 왜?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겠다 그러지 않았냐? 네 입으로 네 입술로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반복해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했으니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들었으니까 네 입술의 고백을 내가 들었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여줄게. 몇 사람이 죽었을까요?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했는데 남자가 60만 명이었거든요. 그 60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 60만 명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는 가운데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뭐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살려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겐족속이거든요. 개.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충성심을 이야기할 때 흔히 개가 등장을 해요. 개는 그래서 옛날 보면 주인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니까 그 주인 무덤에 가가지고 먹지도 않고 있다가 거기서 따라 죽은 그런 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 같다 그러면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개 같은 사람 그러면 좋은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개만도 못한,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갓난애기를 때려서 죽이고 뭐 보면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격 급한 사람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자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정말 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했던 이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원망은 왜 나올까요? 눈앞에 펼쳐진 환경 때문에 원망이 나옵니까? 그러면 12사람 모두 원망해야 맞아요.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고 원망한다면 12사람 모두 똑같이 원망했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왜?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보면서 10사람은 하나님보다 환경에 눈을 빼앗긴 거예요. 환경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환경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믿음은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요, 원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거인족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큰 성읍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뭐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잘 안 바뀝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목사도 참 불쌍한 직업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사람이 자꾸 변해야 되는데 정말 변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6년, 37년을 목회하면 수백, 수천의 성도들을 만났는데 예수 믿고 180도 바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별로 안 변한 사람들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목사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안 믿어요. 왜? 여러분을 제가 믿으면 제가 상처를 받거든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러실 수, 어떻게 조건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말을. 목사가 성도를 믿으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용호 목사를 믿으라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할 수 있는 건 사랑과 자비와 긍휼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무한정은 안 돼요.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정도껏 주는 거예요. 빚을 져가면서까지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선이 있어야 돼요. 금을 거놔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거 결혼식까지 시켜주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식까지만 시켜주면, 그리고 그때부터 저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요. 아니 지금 70, 80 넘으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결혼하면서 아파트 25평, 30평 사갖고 들어가신 분 계셔요?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요. 다 어렵게 시작들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고생들을 너무 안 하고 컸고, 부모는 그저 할 수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은, 사랑은 알겠는데 그것도 선을 정확하게 거 주셔야 돼요. 오늘 28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날마다 입만 열면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 왜 이렇게 난 힘들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쏟아부으면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풀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내 몸이 좀 아파요.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힘 주셔서 난 오늘 한날을 힘차게 살아갈 거야.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야지. 내가 나를 보면서 난 안 돼. 난 틀렸어.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애들도 안 돼. 우리 교회도 안 돼.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셔요. 왜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쏟아내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탄밖에 없어요.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탄만 좋아해요. 어느 누구도 싫어해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아이들도 싫어해요. 공부도 못하는 돌대가리 아무개는 이번에 또 1등 했다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야단치는 이놈이 나에게 나중에 효도할 놈이에요. 이웃집 애가 나한테 효도하냐고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서 병원비 내줄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미우나 고우나 지금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이 아이들이 나에게 효도할 아이들이라고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은 무시해요? 왜 돌대가리라고? 왜 못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한테 뭘 잘해줄 거예요? 트럼프한테 잘해서 우리가 받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부모, 형제,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병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누웠다 그러면, 수술한다 그러면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요. 권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투라도 하나 놓아가지 와서 나중에 치료비 낼 때 내라 그러고 맛있는 거 사잡수라 그러고. 누가요? 나와 함께 속회 생활하고 선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교인들, 좀 미국에 있는 교인들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속회 생활도 선교회 생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을 자꾸 쏟아내면 나를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환경이 나쁠 수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플 수 있어요.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 있어요. 부모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부정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서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은 파도예요. 파도.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쳐요. 그런데 이 해변에서 가까운 연안 쪽은 한 5m, 10m 들어가면 그 속은 아주 고요해요. 저 멀리 가보면 한 70m, 80m 내려가면 고요해요. 아주 태풍이 온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무리 태풍이 와도요, 바닷속
150m 이하를 내려가면 거긴 고요해요. 잠수함이 어디를 다닙니까? 파도가 막 치는데 잠수함 다니는 거 봤어요? 아니요. 잠수함은 바닷속 깊은 곳을 다녀요. 왜? 깊은 곳은 파도가 없거든요. 물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원망과 누가 나에게 욕설과 거친 말을 해도 그냥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대꾸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쳐서 빼앗는 것보다 내 입술을 지키는 것, 내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내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나가지 않도록 내 입술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하루면 갈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겝까지 하루면 가는데, 아니 푸엘세바까지 80km 일주일이면 가는데, 헤브론까지 보름이면 가는데 못 갔잖아요.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잖아요. 왜? 인구조사 한 60만 명이 2명 남고 다 죽을 때까지. 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입으로 내뱉은 그 말대로 내 미래가 그렇게 광야에 쓰러져 죽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 쏜 거친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부메랑이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슉 던지면 그냥 끝까지 가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 부메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입에서 선하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말이 나가면 다시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요. 내가 막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갔다가 그게 나에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축복과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목사는 말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냥 늘 말하고 사는 직업이 그래요. 제일 힘든 건 강단에서 말하는 것하고 강단 내려가서 말한 대로 사는 게, 이게 웬만큼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제 가짜 목사 되는 거고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사는 게 안 맞으니까. 긍정적인 말들을 하십시다. 사랑의 말들을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파요, 고통당하고 통증으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걷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